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봅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영상가로 알려진 토마스 머튼을 배출한 미국의 트라페스트 수도원에는 단기 수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 넘쳐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이 들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흔한 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수도원에 들어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얻어도 난 늘 갈증을 느낀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성공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신기루를 쫓아가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신기루일 뿐이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을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복해 보시나요? 네, 행복해 보이는 분도 있고 다 행복해 보이시죠? 다 행복해 보이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서 또 성공한 사람은 밀려오는 이 공허함 때문에 우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행복하려고 몸부림쳐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참된 기쁨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을 없는 곳에서 찾으니까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기쁨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만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아니 목사님 또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했을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쁨을 찾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더 자세히 번역해주고 있어요. 쉽게 번역해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뭐라고 적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밀려오는 이 공허와 허물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는데 세상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어떤 행복의 조건도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굳게 믿는 신기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은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결정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수저 계급론이죠. 수저 계급론. 다시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난가 흙수저로 태어나냐에 따라서 불행이 갈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된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요.
당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수저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명문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태어났거든요.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왕이 세워졌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조건이 좋은 그런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만 믿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이 되는 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추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이 좋은 조건을 가져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가난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분의 상승, 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있는데 바로 그 욕망을 유대주의자들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주의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누구보다도 금수저였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이었던 나는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더라. 다시 말해서 금수저나 흑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런 조건에 행복이 있다고 매달려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두 번째로, 인간의 어떤 성취도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이 두 번째 신기루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것을 성취하면요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취업을 하면, 승진을 하면, 멋진 자동차를 사면,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역시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제 유대인이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이 뭐냐면 우선 철저하게 예배를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요. 11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마다 지키는 금식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주의자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성취감을 갖게 되고 성취감을 갖게 되면 점점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취감을 갖는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성취를 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의 신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조건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었는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룬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당시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존경받는 종교인이 되려고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했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가장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어요. 게다가 그런 율법을 너무나 그 탁월한 사람한테 배웠는데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의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애들이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명문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계속해서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성취한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엄청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처벌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갖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고 내 생에 이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긴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런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합니까? 뭘로 여긴다고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성취했는데 그것을 왜 배설물까지 여긴다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 안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의 심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조건과 성취를 이룬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올 한 해 동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성취를 얻기 위해서 달려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위하여 그렇게 달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고단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성취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 안에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주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왜 해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고상하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세련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싸구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의무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오면 예배드리는 내내 기쁨이 없고 지루한 거예요. 오늘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에서 봉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ship입니다. worship.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조건과 성취를 갖는 것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 쉽게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된 기쁨은 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잘 들어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평생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에 갇혀서 예배를 의무로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끝나고 누구를 만나러 가야지, 어디 여행 가야지, 그런 생각과 함께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여행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만나야 돼요. 여행도 가야 돼요. 예배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고 지루한 예배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싸구려 기쁨을 지적거리는 이 불쌍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오늘날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저절로 기쁨이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은 세상에 없어요.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오늘 기쁘지 않는데 일부러 기쁜 척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더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배워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길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었는지.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쓴 주석은 이 주님의 기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그리고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듯이, 바울에게 있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기쁜 교제 앞에서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예배에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른 기쁨은 시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시시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별것 아닌 것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고, 아니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도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까?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한 사람이 MBC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미국 전 국민을 매료시키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K-팝 스타가 된 것이죠. 여기저기서 방송 제의가 들어오고요, 돈과 인기가 주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돈과 인기가 주어지는 길이 열렸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대요. 청년은 그 자리에서 두려운 마음에 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그의 어머니도 TV를 통해서 아들이 그 되어가는 일을 보고 그것이 오히려 기쁘지 않아서 그의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이 아들의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조용히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성시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청년이 그 성시를 읽게 됩니다. 그는 그 성시를 읽다가 갑자기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서 멜로디를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이 읽었던 성시는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타버리고 세상 자랑 다 타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한 조지 베르리시아라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이번은 80이 넘도록 수많은 이 집회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한 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모든 전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장래에 운집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한마디가 오랫동안 장례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 예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온갖 명예와 부귀를 버렸을까요? 그것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그 사랑만으로 벅차오른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다 거창하게 여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찮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월함이나 염려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